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리의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대나무 아시죠? 줄기가 굵지 않은 이 대나무 부드러우면서도 강합니다. 아주 길게 자라는데도 이 대나무는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대나무는 길이에서 힘이 나오지 않고 매듭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이 대나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읍니다. 그래서 높이 때문에 대나무가 강한 게 아니라 이 매듭 때문에 대나무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매듭이 없다면 그 대나무는 대나무가 아니죠. 조금 굵고 긴 갈대와 같을 거예요. 바람이 불면 슉 휘거나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겠죠.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가 매듭이 있을 때 다른 나무와 달리 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도 매듭을 짓는 신앙생활을 해야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의 매듭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진리의 매듭을 그리스도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신앙이 자라갈 때마다 맺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은 자꾸 늙어가고 사람들이 볼 때 자꾸 소모가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로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듭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뭐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해와 같이. 해와 같이. 여러분 해가 얼마나 눈이 부셔요? 하늘나라 가면 모두 다 그 빛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형광등과 같은 빛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초에 불을 켜면 심지에 불을 켜면 촛불처럼 빛나는 빛을 가질 수도 있고 희미하죠. 어둠을 잠깐 비출 수 있는 하지만 형광등은 밝잖아요. 근데 이 형광들보다 더 밝은 빛이 뭐예요? 해죠. 그 해와 같은 영광의 빛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나서 영광의 빛을 해와 같은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매듭을 지어가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든든하게, 튼튼하게, 강건하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힘남노라는 이 태풍이 막 올라오죠. 저 동남아에서 일본을 한번 강타했어요. 오키나와에 들어왔던 태풍의 그 영상을 보니까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나무는 다 휘어져 버렸고 건물도 날아가고 차는 뒤집어지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태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매듭, 진리의 매듭을 통해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메이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가게를 운영했는데 유일한 기쁨은 돈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게 한 귀퉁이에서 거대한 금고를 설치를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돈을 바라보고 또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면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세보는 것이 이 사람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친구도 모두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쥐꼬리만한 급여와 적은 휴가, 직원들은 그 사람을 스크루지라고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는 또 직원들을 다 보내놓고 그 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세려고 딱 들어갔다가 그만 문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금고에는 비상구멍이 뚫려 있어 공기의 소통, 산소는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밖에서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이 금고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을 수도 또 누구하고 만날 수도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고독에 돈이 쌓인 금고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흘이 되던 날 이제 모든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직원들에 의해서 이 메이슨 시라가 구조가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매듭을 짓는 사람의 모습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다가 매듭을 지을 때 잠깐 쉬어요.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조금 자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무리를 하는 그 매듭이 있기에 대나무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다익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랍니까? 줄줄이 외우면 뭐랍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 하나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야. 유명한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몇만 구절 몇천 구절을 갖다가 그들이 다 깨닫고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중에 단 하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능력을 발휘했어요. 하나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결단이 있자 그 진리의 매듭을 통해 강함이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읽어야지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니 평생토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금광에 가서 금을 캐듯이, 땅에서 보석을 캐듯이, 숨겨져 있는 그 보물 상자를 여러분들 찾아내듯이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데 그 말씀을 이 보석과 같은 성경 내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매듭을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하방 때 일입니다. 아하방은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 아주 많은 악을 행했던 왕이었어요. 이방 여인의 아내를 얻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왕. 근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인 아하방에게도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단을 모두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합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들었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된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충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18장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우리 한번 대결하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숭배하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대결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18장의 내용이죠.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보자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저 우상 바알이 하나님이야. 이런 사건이 구약에 또 있죠.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자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40일 동안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다들 죽은 줄 알았어요. 야, 지도자가 죽었으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주 아름답고 자기들 보기에 막 야,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환호를 하고 막 섬기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처단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저는 뭐 종교를 욕하거나 그들을 뭐 여기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헷갈려요. 야,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저 신천지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교회만 다녀야 돼? 왜 굳이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고? 왜 예수만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말 바알이 하나님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죠. 바알 선지자와, 그 바알은 꼭 바알은 남자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항상 붙어 다닙니다.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 신이 꼭 따라다녀요. 왜?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요, 아세라 여신은 밭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내린 것을 받아서 열매 곡식을 내는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그들은 몇 명이 나왔냐면 85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로 누가 나갔어요? 엘리야 한 명이 나갔어요. 850대 1에 대결을 합니다. 그들이 막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대결은 뭐예요? 기도하면 각자의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바로 진짜 신이라는 거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찔러서 막 거기에 피를 내고 제발 우리가 이렇게 죽을 만큼 피를 낼 만큼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바알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비켜라. 그리고 단을 새로 쌓지 않고, 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올려놓는 것, 돌로 갖다가 쌓은 제단을 말해요. 근데 이 제단을 새로 쌓지 않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어떤 제단? 아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쌓은 거예요. 쭉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송아지를 다 각을 떠가지고 제물을 올려놨어요.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아. 근데 엘리야가 또 시킵니다. 갑자기 잔 옆에 도랑을 만들어요. 삽으로 막 그걸 파가지고 도랑을 만들고 갑자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물을 통에다가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몇 번? 3번 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물을 부으면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젖은 나무는 절대 안 탑니다. 물이 넘쳐 흘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물을 태우고 거기에 있는 나무와 돌을 태우고 그 위에 부었던 물까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성경에는 핥았다고 그러죠. 물까지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게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결단했어요. 이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진리의 매듭을 맺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결단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매듭을 맺어야 됩니다. 그 매듭을 맺어야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눈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매듭을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무너진 단을 쌓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단을 쌓았는데 돌을 가져다가 새로운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너뜨린 단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매듭, 믿음으로 결단하는 행동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져 있던 예배 생활, 여러분의 무너져 있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무너져 있던 헌금 생활, 여러분의 무너져 있던 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당했죠. 애국지사들이 해방되기 4년 전인 41년부터 46년까지 90% 애국지사가 변절이 되었대요. 변절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다가 몇십 년 동안 마음을 쓰다가 해방되기 몇 년 전에 일본 편에 서버린 거예요.
41년과 고문당하고 일제와 싸우다가 4년 전에 변절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 변절하는 사람 이광수, 최난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해방이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독립시켜달라 그렇게 외치며 싸웠던 그 해방이 올 줄을 몰랐던 겁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죠. 41년은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힘을 발휘했을 때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동남아시아를 차지하고 미국에까지 대항하는, 미국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미국에까지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믿음이 무너지니 행동이 무너지고 변절이 된 거예요.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애굽의 그 모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동포인 한국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10%의 애국지사들은 끝까지 행동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 납득이 안 되지만 행동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저 멀리서 나오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마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이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행동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단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돌을 가져와서 쌓듯이 우리도 그 제단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돌을 쌓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돌을 쌓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돌을 쌓고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음으로 돌을 쌓고 쌓고 쌓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이 흠향하도록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흠향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매듭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주일날 예배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고단하게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그 피곤한 몸을 또 이끌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쉬고 싶은데 또 나와서 교회 나와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한두 번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나온다는 것이 어찌 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반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한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돌단을 쌓아가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자 그 목사님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 직장 동료의 가정은 남편이 부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남편은 부도로 인해 수감이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집은 경매 처분을 당했고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 생활하던 그녀의 월급까지 차압을 당했어요. 월급을 못 받아요. 일을 했는데 빚 때문에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린 자식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남편하고 이혼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남편이 무책임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을 안 집사님이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되는 그 집사님의 권유에 단 한 번이라는 조건에 수요 공부를, 성경 공부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하나가 이 여인의 심령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목사님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무너진 제 가정이 다시 세워질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요. 물론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반드시 자매님의 남편과 가정을 세워 주실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식과 생존하기 위해 이혼하려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남편이 복역을 마치고 나왔어요. 남편도 변화됐습니다. 남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니 이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부도를 맞아 파탄이 되고 이혼하려 했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살아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매듭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과 나무, 돌, 단 위에 물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불이 내려와 타야 하는 곳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과 방법,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번제물에 나무에 돌에 단 위에 물을 부으면 제물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아니죠. 엘리야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물을 부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을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요? 아니죠.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 대신 드릴 예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과정이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엘리야의 삶을 지배할 때,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매듭을 맺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해하고 말았을 거예요. 야, 잘 타네. 물을 부었는데도 타네. 야, 물도 태웠어. 대단하다.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을 보내셔서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만 태운 게 아니라 나무와 흙과 물까지 태워버리시면서 뭐도 태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도 태우신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준 거죠. 진리의 매듭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책임지시지만 내 마음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꿔주시면 그때부터 역사는 바뀌어지는 거죠. 역전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일들이 있죠. 이게 돼야 될 텐데, 발을 동동거리면서 팔려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승진해야 될 것, 내가 얻어야 될 것.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전전긍긍하죠. 게임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매듭을 맺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